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성경 30일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 사사시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죄악,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몰락입니다. 먼저 사사시대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론은 12명의 사사를 통해 그 시대가 타락해가는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붕괴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죄악이 들어오고 타락이 심화되면서 결국 몰락하는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에는 스토리의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범죄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숨통이 트인 이스라엘은 다시 교만해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한두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잘못하는 모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시대 패턴에서 또 다른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점점 내려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 점점 보편화됩니다. 그들의 타락한 삶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몰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패턴은 하향, 반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가 베색에 올라가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아도니 베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도니 베색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 드비를 쳐서 점령합니다. 갈렙이 드비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드비를 점령합니다. 악사는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샘물을 요구합니다.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겐 사람들은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유다 지역을 점령해 나갑니다. 하지만 산지의 주민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요셉 지파 사람들도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 지파 사람들은 베델을 점령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셀도 쫓아내지 못했고요.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단 지파는 더 심각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산지로 쫓겨 올라왔습니다. 골짜기 쪽으로는 내려가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길로 올라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였습니다. 복임은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의 뜻입니다. 광야 시대에서 공부했던 애굽에서 태어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공부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사 시대에 등장하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출애굽 3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난만큼 빠르게 회개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를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가나안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2사사가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한 명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사사시대 패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온니엘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 스토리 역시 기본 패턴에 충실합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에글론은 매우 퉁퉁한 자였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과 길갈까지 나왔다가 에훗은 다시 혼자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다고 속입니다. 둘이 따로 자리를 했을 때 에훗이 허벅지에 칼을 뽑아서 에글론을 찌릅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칼날이 등을 뚫고 나왔습니다. 칼을 빼지 않아서 기름이 칼날에 엉긴 상태로 왕이 죽었습니다. 부하들은 문이 잠겨 있어서 나중에서야 왕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였다고 합니다.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삼갈의 이야기는 다른 설명 없이 구원했다는 짧은 기사만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드보라의 패턴도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명령하여서 다볼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구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번 전쟁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바락이 그를 따르는 10,000명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겐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겐 족속이란 뜻은 대장장이란 뜻입니다. 다볼산에 바락의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기손강을 가운데 두고 시스라의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병거, 철병거가 900대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돈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뒤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도 언급되지만 시스라의 군대가 패한 것은 폭우로 인해서 병거가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곳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은 서로 평화로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야엘은 시스라를 장막에 숨겨줬습니다. 시스라도 야엘에게 적들이 오는지 망을 봐달라고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은 시스라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겐 족속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숨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든든히 버티고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겐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락이 야엘에게 이르렀을 때 시스라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빈을 쳐서 진멸시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술자들이 영술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드보라와 바락은 승전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솔을 물리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특별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투에 참여한 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전가를 노래하면서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마길은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다시 한번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6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루벤, 길르앗은 요단 동편 므낫세 지파입니다. 단, 아셀, 이렇게 4지파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갓, 유다, 시므온 지파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발생한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손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사사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사사 기드온도 기본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인도하셨는데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전의 발판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기드온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살라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자 기드온은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죽게 되었다고 슬퍼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강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그날 밤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자신의 종 10명과 밤에 몰래 거행합니다.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의 짓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말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부터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습니다. 여룹바알은 바알과 다투다, 바울과 논쟁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기드온은 각 지파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가 모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때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은 다시 여쭙니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양측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중심으로 모레산과 하롯셈의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하시면서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두 때로 나누라고 합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손으로 움켜서 핥는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다른 사람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머물게 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미디안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쓰러뜨리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듣고 미디안을 넘겨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굽으로 나누어서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는 횃불을 숨겼습니다. 기드온과 용사들은 파수꾼이 교대할 때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미디안 사람들은 서로 칼로 치고 받으면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로 사람을 보내서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우두머리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자신들은 부르지 않았냐고 따집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다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달랩니다. 그 말에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은 풀렸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적을 쫓으면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숫곳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분우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잡고 돌아올 때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분누엘과 숫곳을 공격합니다. 약속한 대로 그들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맏아들 여델에게 두 왕을 죽이라고 하지만 아직 어려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두 왕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집니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나와 내 아들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대신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고리로 황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22kg나 되는 이 에봇이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하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자신이 황금 에봇으로 만들어서 기념하는 것은 기드온의 교만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나이 많아서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을 때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형제들에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다른 아들들이 다스리기 전에 아비멜렉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그 돈으로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못된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아비멜렉은 오브라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때 막내 동생 요담은 숨어서 피했습니다. 세겜과 밀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살아남은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또 무화과 나무가 대답합니다.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도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요담은 이렇게 나무들의 비유를 들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요담은 이렇게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3년 후에 가일이라는 자가 세겜 사람들 충동질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겜의 관리인 스불은 가알과 세겜의 반란에 분노하여서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매복하고 있다가 세겜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알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스불은 내가 산 그림자를 잘못 봤다고 가알을 속입니다. 가알은 아비멜렉의 습격을 막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점령하고 그 성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저주로 소금을 뿌립니다. 세겜 사람들이 세겜 망대 안으로 들어가 피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나뭇가지를 쌓아서 세겜 망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약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겜 망대의 터는 남아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더 나아가서 데베스로 가서 그 성을 치려고 진을 쳤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성을 공격할 때 망대 꼭대기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급하게 자기의 무기든 청년을 불러서 자신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아비멜렉을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저지른 아비멜렉의 악행을 이렇게 갚으신 것입니다. 요담의 저주가 응했습니다. 6번째 사사는 돌라입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도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3일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이사갈 사람이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또 거기서 장사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사갈 지역이 이미 다른 민족에게 점령당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돌라의 패턴에서는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번째 사사 야일입니다.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네, 다른 기사는 없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사로 등장합니다. 사사 야일의 패턴에서는 아무 내용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사시대의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사사들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가 몰락하는 과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